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붙잡으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 아이들 중에는 장군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의사요. 또 법학자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들 꿈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꿈이죠. 아이들 중에 저는 그냥 별로 생각 없어요. 비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 말하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아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어떤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길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재용서의 깊이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영화는 굉장히 금방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여인들이 이렇게 화장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려고 사자가 그것을 지은 것처럼 이 땅의 영화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주실 때 그 영화는 굉장히 존귀하고 또한 높아짐을 보게 됩니다.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베스다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의 길이 어떤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세요. 맹인을 고쳐주시고 길에서 이제 물어보세요.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라 말하고 또 엘리야라 말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라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헤롯 안디바스도 예수님을 두고 세례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여겼을 정도로 당시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비슷하여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도 말했고 또 엘리야 또 여러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살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회계도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다 이시다 하매 이렇게 나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말할 때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얘기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란 얘기는 구주를 말하고 있어요.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가 세상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복잡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복된 자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너의 이름 베드로인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모래 위에 세우지 않으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것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상천하에서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일까?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쁨을 누릴까?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릴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7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 인류가 죄와 저주로 희망을 잃었을 때, 기쁨을 잃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세요. 저희 서재에도 주석서가 몇 권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을 참 잘하시고 오직 말씀을 평생 연구했고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뇌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투병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픔 가운데 잠을 주무시다가 환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쭤보십니다. 목사님 무슨 기쁜 일 있으세요? 물어보시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사모님이 물어보니까 하늘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에도 고통 가운데 또 기뻐하는 날이 있으면 사모님 물어보셔요. 이제 목사님 하늘나라 다녀오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 6번이나. 그래서 병상에서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내가 이제 세상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을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기쁨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또 예수가 나를 책임지시고 또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아픈데도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불합격했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키는 수문장, 수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오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항상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른 호칭입니다. 근데 인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고난 받으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정말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또한 재판받으시고 많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 최고 법정에서 버림을 받게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흉악범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셨는데 그것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나의 부활의 근거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 32절 말씀 보세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드러내놓고라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하게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드러내놓고라는 얘기는 공간 복음에서는 오직 이 부분만 나옵니다. 이건 담대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니 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 시제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붙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게, 항변이라는 뜻은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제자가 구주를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바람과 사단을 꾸짖으실 때, 예수께서 꾸짖으실 때 사용된 단어인데 지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왜 꾸짖겠습니까? 그 앞서서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만류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즉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밑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이에요. 만류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는 제자들을 다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꾸짖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는 사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길, 하나님 뜻이 바로 대속의 그 길인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앞서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로 얼마 후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가득 찰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나를 쳐 복종케 하셔야 됨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기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카일 아이더만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 것이에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많은 팬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근데 팬들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좋아하는 자들을 바로 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팬들은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많은 걸 압니다. 게임도 쭉 깨고 있어요. 하지만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 어떤 시합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고 환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합에 대해서 헌신하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팬은 상처받지 않고 위험 없이 즐기려고만 한다. 또 팬은 희생 없이 챙기려고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팬은 머뭇거리지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남발합니다. 예수님, 나를 좋게 하는 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팬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팬들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팬입니다. 교회에서도 제자와 팬으로서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교양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펑펑 울면서 자기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팬으로 남으려면 그냥 갈릴리 바다에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할 때 함께 그 배에 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광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탑니다. 배를 타는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은 불구하고 이 배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림을 믿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우리는 믿음이라 할 때 어떤 것을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를 끄덕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따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아질까? 그 이유는 믿음과 따름을 떼냈기 때문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믿음과 따름은 함께 갑니다. 복음서의 말씀 쭉 보면요,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은 4번 나오고 나를 따르라 말씀은 20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따르는 것이 믿음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따름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따름은 마치 심장과 폐와 같습니다. 심장과 폐가 있어야 사는데 하나만 떼어놔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따름을 빼내면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르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끝으로 3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제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보실까요? 34절 말씀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불교는 명상으로서 자기 욕심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나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거부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를 때 수욕과 수모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늘 건강하고 늘 형통하고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수욕과 수모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어요. 그들은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 수욕과 수모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등에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등에 지고 내 힘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왜 따라야 되는가? 이 따른다는 것은 구원이 걸려있고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앞에 가세요.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러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면 호강한다, 나를 따르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면 이런 고난과 수욕과 모독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비참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왜 비참한 이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여기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거기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사라지고 우린 죽게 된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고 계신데 여기서 음란이란 영적인 음란이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세대.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거룩한 천사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요. 영광의 주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신가? 이런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자신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어머니와 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20살에 결혼하고 23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딸 하나 유복자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딸을 키워요. 이 딸이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가고 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딸이 이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해요. 엄마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엄마 소원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 소원은 너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지금은 또 교회 멀리 이사를 갔는데 나를 차를 태워줘서 교회 함께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것이에요. 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교회 딱 오니까 이 권사님의 친구들이 와 권사님 드디어 기도응답 받으셨네 하면 딸이 왔으니까 막 축하해줘요. 그리고 목사님도 광고 시간에 권사님이 억척스럽게 딸을 잘 키우셨는데 딸이 지금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또 칭찬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가 잠시 모임을 갖는 순간에 이 딸이 혼자 노비에 앉아있는데 노비 구석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실망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남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헌담을 한 것이에요. 너무 싫어서 2층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2층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한 집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부정 입학을 이렇게 좀 부탁하는 것이 내 자녀 좀 부정으로 또 입학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청탁하길래 너무 실망이 들어서 자리를 또 옮겼답니다.
옮겼는데 거기 회의실 옆이었어요.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욕소리도 나고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고, 근데 마치 어머니가 딱 오셔서 어머니 손 딱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부터는 이런 교우지 말고 나랑 함께 소풍 다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상시처럼 늘 딸의 짜증과 그 모든 걸 받아줬는데 단호하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딸이 이런 얘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어머니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하루 사이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것이에요.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밖에 안 보였답니다. 딸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억척스럽고 무식하고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높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지금 속한 저급한 문제인 사람들의 모습만 봤지만 어머니는 평생 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련시킨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딸이 여기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강산에는 황금만 있지 않습니다. 잡석도 있어요. 마침으로 광부는 황금을 찾고 캐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돌아가십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예배당을 나가십니까? 오직 예수의 소리,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는 자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기쁨을 누린 자예요. 그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